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중에서 두 번째 구절을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어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뜬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의 물을 치니 물이 말라 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바빌론은 영원 무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은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켜버렸고 게다가 사람들을 잡아다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바빌론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자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듯이 이름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4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양분하여 다스린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란이요 도적일 뿐입니다. 결국 박멸되고 심판당할 것들에 불과합니다. 35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어떻게 벌하시고 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빌론이 자랑하고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고 했고 36절에서는 점쟁이들을 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정치, 행정, 법체계, 그리고 과학기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점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무당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화학자와 같은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조직, 과학, 지식은 정말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칩니까? 용사를 칩니다. 그들의 용맹한 용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칩니다. 우수한 무기도 충성을 맹세한 동맹국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보물들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고 큰 가뭄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뛰어난 관계 기술로 만들어 놓은 모든 수로들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요? 답이 정해졌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심판의 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그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우상입니다. 바빌론은 신하의 나라라고 할 만큼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우상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빌론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극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모양을 본떠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느부갓네살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처럼 살아갑니다. 말은 아니라고 그래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오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원수에게 억눌린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근심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번 주 네팔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자 선교사님과 특별히 노숙자 급식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부르짖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